번째 잠언에 속한 말씀입니다. 이 잠언의 전반부에서 솔로몬은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10장부터 시작되는 이 두 번째 잠언에서는 삶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주 경험하게 되는 이 세상의 이치가 아마 인과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에 따른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그런 속담이나, 또 가는 말이 와야 오는 말도 곱다는 그런 말처럼, 인과관계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거나 우리 삶의 모든 일반적인 전반적인 영역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삶의 교훈에 관해서 기록된 이 두 번째 잠언에서도 우린 자주 이런 인과관계,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는 그런 형태의 교훈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인과관계에 앞서 우리가 말씀으로 주어진 이 잠언을 읽으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잠언의 지혜는 여호와를 아는, 여호와를 경외함을 전제로 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은 세상적인 어떤 인과관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전제하는 또 다른 인과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NASB 영어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는 구절입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지만 그 응답, 결정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에서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사람에게 속한 거지만 그 일의 결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해보면 알지만 어떤 일을 닥치는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막 하기보다는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죠. 사람이 가진 독특한 능력 중, 동물과 다른 능력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올 때 동물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동굴 같은 것으로 피하면 아주 양호합니다. 아니면 그냥 맞고 다니죠. 반면에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비나 추위로부터 보호할 집을 짓죠. 수달이나 새의 둥지처럼 본능대로 똑같은 형태로 그렇게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이 어떤지, 또 어린아이가 살 건지 나이 드신 어르신이 살 건지, 또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설계를 하고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예배당처럼, 리모델링된 이 예배당처럼 넓은 홀은 어떤 공간이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논의를 하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이런 공간을 위해서 사용된 곳이죠. 이런 공간을 우리가 집으로 쓰진 않죠. 사람은 계획과 준비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 크고 대단한 일을 이루어냅니다.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555m짜리 우리 롯데타워 같은 그런 건물을 계획과 준비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죠. 또 바다 한가운데 수킬로나 떨어져 있는 섬을 이어주는 교량을 사실 사람들이 계획하고 준비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런 일을 할 때 사람은 소위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하는데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인적, 물적 자원들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그것들을 이루어갈지를 헤아리고 관리, 운영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어떤 큰 규모의 일을 할 때도 계획이나 경영의 그런 순간들은 없어서도 안 되는 과정이고, 작은 일을 진행할 때도 시간은 어떻게 쓸 건지, 순서는 누가 맡고 담당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면 우리는 훨씬 효과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2023년을 준비하면서 각 위원회와 조직을 갖추고 계획을 세우고 또 그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교회가 2023년 우리 교회의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함께 나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사실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 이런 모습이 되겠다는 어떤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주 구체적인 노후 계획은 아닐지언정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이후의 계획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획을 따라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순서들은 모든 창조가 정말 그냥 우연히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필요한 물품들을 마련해야 될지 조달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지 정말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어디에 둘지 어떻게 배치할지를 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각 진영의 배치와 진행할 때의 위치, 아니면 멈췄었을 때의 위치, 그리고 이동할 때는 어떤 신호를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지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질서와 계획을 따라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고, 또 우리의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계획하고 경영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마음의 경영,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계획은 사람에게 속해 있지만 그 말의 결과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이 말은 사람의 계획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니죠. 사람의 계획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획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수많은 계획들, 순간순간 크고 작은 계획들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최선 가운데 드려진 계획과 실행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잘 이 말씀을 1절 말씀을 볼 때 느끼는 것, 여러분, 이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뭐죠?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약간은 우리로 하여금 의아하게 만드는 이 구절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진 어떤 결과와 응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계획했기 때문에, 치밀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잘 준비했기 때문에 성취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만약 어떤 사람이 1만큼의 노력을 기울였다면 1만큼의 결과가 나오고, 어떤 사람이 10만큼의 수고를 기울였다면 10만큼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인과관계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여하시는 세상에서는 원인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1의 노력을 기울이지만 열어봤더니 5가 나옵니다. 또 10만큼 노력을 쏟아부었는데 딱 열어봤더니 10이 아니라 5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나 노력의 결과가 내가 기대한 것보다 때로는 더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이나 공정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애쓴 만큼 얻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1의 노력을 기울이면 1을 얻고 10의 노력을 기울이면 더 했었으니까 한 100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결과를 주신다고 얘기하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어떤 때는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더해 주셔서 더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들기도 하시고, 또 반대로 정말 애쓰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결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애썼지만 실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우리 16장 2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은 그 예기치 못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 16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 말씀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마음을 감찰한다고 얘기를 하시죠. 이 앞에 1절 말씀에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람은 보통 마음에서부터 어떤 것을 계획하죠. 마음에서 계획하고 그 마음에 계획한 것을 실행하면서 외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주실 하나님이, 우리가 앞에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고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했는데,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이 뭘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의 계획이 세워지고 있는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이 보여주는 사람의 모습, 그 계획을 하고 세우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냐?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 해도,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뭘 알려줬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 얼마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마음과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가릴 수 있어요. 스스로에게도 자신을 감출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은 교묘한 존재입니다. 게다가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죠. 자기 방어를 할 줄 알아요. 가끔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러냐? 자기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 아닙니까? 제가 대학 시절 기독센터 생활관이라고 크리스천 학생들 한 50명, 대학생들 50명 정도가 공동으로 생활을 하는 기숙사 같은 그런 형태의 장소에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신문을 받아봤거든요. 청년들이 세상에 대한 좀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의 말처럼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그 말씀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 공동체에서는 신문을 같이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좀 균형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중앙일보와 한겨레, 이 두 가지 보수와 진보의 입장을 담고 있는 두 종류의 신문을 그때 받아봤었는데, 제가 아침을 사실 좀 느긋하게 보는 걸 좋아해요. 수업도 그래서 오전을 최대한 비우고 한 10시 이후, 무조건 10시 이후부터 11시 그렇게 짜는 편이었는데, 아침 먹고 현관에 나가서 그 두 개의 신문을 가지고 식당으로 들어와서 읽어보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기사의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가 90년대니까 한창 노동운동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재개발 관련된 이슈들이 되게 많을 텐데,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사진이 기억이 납니다. 노동자와 경찰이 충돌을 했었는데, 중앙일보에서는 노동자들이 폭력적으로 시위하면서 경찰의 그 방패를 막고 있는 그 방패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사진을 일면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겨레 신문은 경찰이 그 노동자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그런 사진을 일면으로 이렇게 딱 올렸더라고요. 기사의 내용도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데 어느 신문을 읽었느냐에 따라서 읽고 나면 그 상황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어떠냐? 일어난 한 가지 사실 속에 은연중에 자기의 뜻에 맞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적인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다, 스스로를 합리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르고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바르게 감찰하시는 분,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바른 판단으로 하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그 계획에 대해서 마음에서부터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 그리고 그 중심, 마음의 의도에 합당한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간혹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모습과 다른 거짓된 우리의 중심, 잘못된 우리 중심 때문에 주실 것을 주지 않으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10의 노력을 쏟아붓더라도 열심히 밭을 갈고 수고하지만 엉겅퀴를 결과를 얻도록 하셔서 다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주시지 않아서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돌이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우리의 삶의 복이겠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계속 어려움이 없이 어느 정도의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유익한 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수고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 하나님도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더 기뻐하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덧입어서 진실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면서 그 중심에 따른 결과를 얻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을 인생의 교훈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계획을 마음에서부터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계획을 보시고 합당한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길에 서는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중심이 된 그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재능과 관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돌아보면서 뜻을 헤아리고 합당한 계획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말씀이 그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변함없이 미치고 있는 영향력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뜻이 실현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우리 안에 세워지도록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성취하기를 원하지만 정작 자신의 참과 거짓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떤 순간에는 스스로를 더 괜찮은 사람,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판단해서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갑니다. 반면에 어떤 순간에는 자신을 훨씬 부족하고 못난 사람으로 여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해야 할 일, 마땅히 할 일도 하지 못하고 주어진 기회도 붙잡지 못하면서 삶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르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이 세상의 참된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지혜 없는 우리가 세운 계획은 어떻게 되냐?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괜찮아 보이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되더라도 그 결과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 세상에 사라질 것에 불과한 것, 미미한 것에 그칠 뿐일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을 알고 그 가운데 행하시는 분입니다. 계획은 세우지만 결과도 알 수 없고 책임질 수도 없는 우리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분명한 결과,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마침내 이루어갈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 계획의 순간 하나님을 고려할 뿐 아니라 그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시간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계획과 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일, 때로는 그 과정을 수정하셔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지혜를 주시고 그 파도를 헤쳐가도록 도와주셔서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했던 그 결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모든 결과가 좋아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미미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린 우리의 삶에서 결과와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결과 다음의 시간을, 때로는 그 결과가 미미할지라도, 때로는 그 결과가 정말 풍성함으로 나타날지라도 그 다음의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 말씀의 가르침이 가장 선명하게 느껴졌던 때는
제게 맡겨진 사역,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방을 하게 되거나 또 짧게 어떤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을 의지한 때는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한 제 생각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제가 생각하고 제가 하려고 했던 그런 말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것들을 보게 되고 제 생각을 바꾸어서 그 한 사람을 섬기도록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끔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신방을 했지만 신방을 하고 나서도 막막한 상태로 이렇게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도대체 이 사람을 만나서 뭐 했나? 왜 내가 그런 말을 했나 싶을 때가 사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묻고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갔던 그 시간들, 그 다음에 그런 순간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 스스로의 낙심에 머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한 마음, 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묻고 아뢰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힘, 다시 한번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순간이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순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갔을 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기뻐하는 결과들을 얻을 수 있지만 또 때로는 그렇지 않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묻고 나아간 그 시간들은 가장 선한 것을 우리의 삶에 덧입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지금 우리의 시간을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가 처한 상황과 이 세상을 더 잘 아실 뿐 아니라 친히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더 아름다운 그 계획을 가지고 오신 그분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겨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린다면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뜻하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의 경영을 포기하고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린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획하게 하신 그 일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게 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가장 선한 것들로 우리의 삶에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 결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계획들이 먼저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시작에서부터 진행되는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실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